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13절 말씀은 바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이 동사와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 두 동사 다 부정 과거형이라고 해서 이 한국어 시제에는 없는 형태입니다만 단순 과거가 아니라 이 과거에 단 한 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에 쓰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거나 또 뭐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건져내셨다, 옮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은 그 은혜가 물론 우리 가운데서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져내셨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원래 이제 끌어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어디 뭐 빠졌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끌어내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끌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순히 또 위험에서 끌어내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나에게로 끌어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그 구하소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들을 보면은 적이나 박해자나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바로 이 건져내다 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 악의 수렁에서 지옥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끌어내셨다라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물에 빠졌다거나 또 내가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에 막 이렇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서 잡고 끌어내 주기를 바랄 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생생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옮기셨다라는 표현도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 있으면은 뭐 산을 옮기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옮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만,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옮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 왕국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 제국들이 피지배 민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원래 이제 자기 장소 터전에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민족들을 다른 나라로 아예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거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먼 곳으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또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도 그 유다 왕국의 핵심 지배층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예전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지방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도 스탈린이 다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저 먼 곳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전혀 제대로 살지도 수도 없는 척박한 곳에 다 이렇게 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민족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정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로 포로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뿌리가 뽑혔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바로 더 좋은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옮기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에 척박한 환경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힘들게 되었을 때에 다른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죄로 인해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옮겨 주신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옮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현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확실하게 변함없이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이 습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바로의 압자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권세가 그들에게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바로 밑에 살던 그 노예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나에게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과 능력을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격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내 불신의 문제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자격과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바로 주님께 순종했듯이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되고 뭐 능력이 안 되고 특별히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자꾸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가 예전에는 내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전에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마치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도 내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나를 건지시고 옮기신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바로 그걸 믿었죠. 믿는 사람은 믿고 나가는 사람은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방 안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롭게 지배자 그 바벨론을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유를 주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가는 것뿐이에요. 예전처럼 뭐 바벨론 제국에서 못 가도록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이 모세의 인도하름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데 바로가 다 놓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과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믿음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말씀,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때에 바로 왜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가 흑암의 건세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13절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